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또 다시 죄에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적인 죄에 이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종종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율례 그리고 규례 그리고 안식일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멸망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종살이로부터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광야는 단순히 이제 지나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훈련장이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훈련하는 곳이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먹이셔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존재, 그런 연약함을 그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고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 주인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또 율례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 율례와 규례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율례와 규례를 주신 그 이유는 그들을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 그냥 부담스럽게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방식으로 이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율례와 규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12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게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표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의미가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이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율례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출애굽 세대가 1세대가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 규정도 어기었습니다. 네. 그들의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13절 말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곧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면 그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내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참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이 또 사라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이제 불순종을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곧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라 한 것은, 이것이 이제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들이 이제 율례와 규례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힌 결과로 안식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대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지는 않으셨지만 2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너희 민족 가운데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게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여기서 이제 아끼다라는 표현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하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셔야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죠. 또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율례와 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너희를 그 법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다. 내가 주인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너희 삶 가운데 정말 주인된 나의 그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그리고 나의 그 공급함을 너희가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 2세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갑니까? 21절부터 또 나오지요. 그러나 그들이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 자녀 세대, 이 2세대 역시 조상들이 걸었던 이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구원한 이 하나님의 그 무능력함을 조롱할까 봐,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쉽게 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비난할까 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성품, 자신의 그 인자하심, 자신의 그 인내, 신실하심,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끊임없는 그 불순종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 이제 그 왕조가 끝나고 끝내는 이제 멸망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 유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이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된 사건입니다. 우상을 사모한 결과 그들은 성전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고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민족적인 안타까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좀 이렇게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악한 그 말씀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한 율례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스스로 선택한 이 우상 숭배 그리고 그러한 관습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 그 율법을 또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적으로 죄를 선택하였을 때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의 삶을 계속 걸었을 때 어떤 죄까지 이어지냐면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죄악의 극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러한 죄악들,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한 그들의 죄의 모습들이 스스로 그들을 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 원하는 것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단순히 법 조항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와 그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불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세대와 자손 세대가 동일한 그 죄의 길들을 걸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좇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이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 그러니까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법이죠. 그들이 그 제사법을 통해서 너의 죄가 반드시 그 죄의 값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핑계 삼아서 죄를 지속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결국에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의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돌이켜 생명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반복했고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 안식일을 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귀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스스로 힘으로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것들을 우리가 참 힘들다. 참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례와 규례를 완전히 이루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안식일을 완전히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자 안에 주셨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능력의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를 끊어내고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